세상에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두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저에게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눔으로써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만나교회에서 2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했습니다. 프레이온 그래서 기도라는 주제로 하박국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새벽기도회가 이제 5시 30분에 시작이 되었는데 만나교회 사역자들은 4시 45분까지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순번대로 돌아가시면서 그날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당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그 새벽 4시 45분에 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순번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다가 조연철 목사님께서 이제 순번이 되셔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조연철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는 거기에 있던 사역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질문하셨는데 무슨 질문이었냐면요. 무엇을 기도하고 계세요? 무엇을 기도하고 계세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조용했어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조연철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조연철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계세요? 계세요?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저한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감동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설교 말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중보기도를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때도 있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게 중보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 중보기도 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보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중보기도. 중보기도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 중보기도가 뭘까요? 중보가 뭘까요? 중보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중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중보라는 단어를 포털 사이트 이제 초록창에 치면요, 이런 초록창 어학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로치고 기독교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은 일을 이룬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하는 것이 중보이고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중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멀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보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쓰신 책 프레이온에 보면요, 11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중보기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은 전투입니다. 외적으로는 사람이나 돈과의 문제로 보일지 모르나 그 내면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중보는 우리를 영적 투사로 만들어줍니다. 훌륭한 투사는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 상처도 경험하고 치열한 싸움도 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가령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환자의 사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힘을 보태는 일인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이냐면요, 누군가 영적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 영적 전쟁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을 때요,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 건강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죄 때문에 빠져,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그 많은 전쟁들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해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이자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말하는 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간구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중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당시에 받고 있던 박해, 어떤 환난, 핍박, 어려움, 그 모든 영적 전쟁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쓰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 보내는 중보기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 중보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교독할 텐데 노랗게 칠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가장 선봉에서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끈 지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가운데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할 때, 또 그 중보기도를 하다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 중보를 도와준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직접 싸운 여호수아, 그리고 뒤에서 중보로 도운 모세, 또 그 중보를 도왔던 아론과 훌이 연합군을 이뤄서 함께 싸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함께함으로, 그들이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함께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알았고, 또 중보기도의 힘을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중보기도의 힘을 알았는데 나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중보기도 한다고, 나 같은 존재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내한테 능력이 있을까? 그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먼저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구약시대에 보면요, 이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띄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끊어진 관계를 제사장이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주는 역할,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고, 이 제사장들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우리들,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그 일들을 주선하는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지금 말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로 말하면 나는 어떤 사역자가 아닌데, 나는 목사가 아닌데, 전도사가 아닌데, 나는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나? 내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아직 안 뜨나요?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어떤 특별한 직분만 제사장들이라고 하나요? 뭐 목사, 전도사, 뭐 장로, 권사, 집사, 누가 어떤 특별한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보기도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 이 중보기도가,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들어질까? 내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납될까? 하는 의문증이 들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책 12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일일이 듣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중보기도자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모두 중보기도자로 부름받은 사명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요, 누가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가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성령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힘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하게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응답하시고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보기도자의 사명. 그래서인지 우리가 참 많은 중보기도의 요청을 받죠. 여러분 중보기도 요청 많이 받으시죠? 특별히 리더라고 한다면, 리더로 섬기고 계신 분들이라면 열매들의 중보기도 요청을 참 많이 받죠. 저도 사역자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한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정말 많은 청년들의 중보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중보기도 요청들을 받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 중보기도 요청을 받기는 하는데 그것을 놓치고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를 받았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잘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그 중보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놓쳐버리고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중에는 기도를 잘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중보기도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중보기도를 잘 하고 있나? 라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보기도를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정말로 그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스스로가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 기도의 요청을 받았을 때, 중보기도의 요청을 받았을 때, 혹은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컴퓨터 앞이 됐든 간에, 혹은 어떤 책상 앞이든 안내 데스크에서 그 기도 제목 요청을 받든지 간에 그 순간에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그 상대방에게, 그 상대에게 함께 싸움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굉장히 짧은 시간일지 몰라요. 한 30초, 1분 그 정도의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요청한 사람과 함께 싸움터로 제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누군가 중보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그 기도를 까먹게 되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자마자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것, 이 방법을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시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나 중보기도의 능력도 알고, 나 중보기도자의 사명자라는 것도 알고,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받은 것도 알고 다 아는데요, 근데 나한테 중보기도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책 그 프레이온의 129페이지에 보면요, 중보기도의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4번에 보면요, 4번 항목에 보면 이제 기도의 관심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도의 관심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기도, 혹은 주님 앞에 우리가 요청하는 기도, 바라는 기도,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기도가 끝났으면 다음으로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누군가 몸이 아프다든지, 혹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족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을 향한 기도가 끝났으면 이제 세 번째로는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 내 주변에 있는 학교의 친구들, 내 친구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웃을 향한 기도가 끝나면 네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열방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 5가지, 나로부터 시작해서 세계로 끝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중보기도의 관심을 넓혀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중보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고요, 우리한테 주어진 중보기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의 책 115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보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부터 시작하는 기도지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른 누군가가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 내가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요,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플로잉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중보기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중보기도자의 사명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사명이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 여기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요,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짊어져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서두에 제가 저에게 울림으로 다가왔던,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질문 3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세요? 라는 질문이었죠. 저는 이 계세요라고 하는 3번째 질문이 저한테 이렇게 들려왔어요. 너가 크리스천이라면, 너가 기독교인이라면, 너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너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너 그 존재대로 살아가고 있니? 너 그 존재대로 너 그렇게 있니? 너 그렇게 존재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중보기도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 지금 중보기도자로 있니? 너 지금 너에게 맡겨주신, 너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기도 제목들, 너의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그 기도 제목들 놓고 너 그렇게 크리스천으로 있어? 너 크리스천으로 존재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중보기도자의 사명은요, 무엇이냐면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 혼자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주변을 향해, 내 이웃을 향해, 우리의 나라를 위해,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존재 이유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나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로 계세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로 계세요?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계세요? 크리스천으로 계십니까 지금? 내가 정말 누군가한테 당당하게 크리스천이라고, 난 누군가를 향해 중보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당당하게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기적으로 나만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계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되게 참으로 당당하게 네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놓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결단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중보 기도자의 그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 가족을 향해, 우리나라를 위해, 이 열방을 향해 기도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잊고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중보기도자의 삶은 내가 받은 은혜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누군가 힘들어하고, 누군가 영적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정말 그를 향해 정말 전심을 다해 함께 기도함으로 그 상대가, 그 대상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자의 그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